요한복음 2장 11절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적 속의 표적,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첫 표적이다, 첫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나사렛 바로 옆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 놀라운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다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기적과 표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기적 또는 이적, 성경에는 기사, 이런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wonders,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상이 아니라 의미에 집중하는 겁니다. 의미. 영어로는 sig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하죠.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면 정말 놀라고 흥분되고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현상 속에 있는 의미들이 더 중요한데,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현상에 집중해서 기적, 기사, 감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사건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망각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꿨잖아요. 자, 바꿔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지? 이거예요. 야, 굉장한데? 맛있는데? 야, 좀 더 줘. 어디서 샀어? 나도 좀 사가게.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뭐 우리의 구세주구나,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잘 아시듯이 처음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혼인잔치 어떻게 될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혼인잔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근데 포도주를 이렇게 물을 변화시킨 것은요, 혼인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의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존재를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기적은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기적 속에 있다면,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표적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까? 예,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친밀해서 익숙해서 그렇지만, 복수의 아들, 이제 30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해서 세상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기적인 거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자꾸 기적적인 어떤 현상만 추구하는데, 그 기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실로는 표적을 삼지 않아요. 표적을 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를 찾지를 않아요. 그냥 일상적이니까. 대신에 어떤 상상을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첫 표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어떤 기적의 현상 때문에 여기에 많이 마음이 빼앗겨요. 애들 부르는 노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런 것만 자꾸 찬양하고 부르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해버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적인 현상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게 정답은 아시면서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침에 해가 뜰 때도, 해가 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일상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전 집사님 일을 겪으면서 그냥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 왜 반복된다고 믿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뭐 기적으로 보든 일상으로 보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상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왜? 안 믿을 거 뻔히 알면서. 그게 신기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표적을,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표적이면 표적이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되면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저 빨간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 너무 교만해. 너무 너 앞서가. 기도 없이 이거는 빨간 불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빨간 불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파란 불을 보면서 내가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신호등을 통해서 나에게 도망가지 말고 가라고 하는구나. 비근한 예로 그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것부터 큰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니까. 단지 죄를 덮어놓고 덮어주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은 없어요. 몇 년 땅땅땅 이런 건 없지만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문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 아마 놀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그걸 보면서 내가 안 믿었구나, 무시했구나, 조롱했구나, 비아냥거렸구나, 나는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줄로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였네. 이런 걸 알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발로 아마 지옥 갈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만 구하지 마시고 모든 범사의 표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년을 살고 나서 한 해 받은 은혜를 얘기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상상을 못한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깨닫고 참 올 한 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받고 불가능한 것을 행하고 이런 걸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기적을 보게라기보다는 먼저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보험사에 현상을 보지 말고 의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왜 내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뭘 변화시키시려고, 내가 뭘 내려놔야 하는지, 뭐 이런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 먹었다고 기분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오늘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목적,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현상만 보고 울고 웃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울어야 될 상황인데도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또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가슴이 철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봐야 돼. 예수님. 내가 손해가 되냐 안 되냐, 이익이 있냐 없냐, 내가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 성경 말씀,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표적을 해석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 어떤 면에서는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의 사인판입니다. 이 사인판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사인판이 너덜너덜해서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인판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인판의 의미를 알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요, 목사 입장에서 목사의 설교에 100% 모든 성도가 공감하고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의 설교의 내용, 방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를지언정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 때문에 안 믿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100%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목사가 때로는 장갑을 끼고 태양을 가리킬 수도 있고, 손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가리킬 수도 있지만, 가리키는 것은 태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오셨어요? 왜 장갑을 끼고 오셨어요? 그래서 난 안 볼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표적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용도지, 야,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요령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표적이 기적이 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왜 표적이 기적이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30살 먹은 목수의
목수인 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를 믿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에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사는 게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표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포도주 맛 좋다 이걸로 끝나요. 돌아가면 그 집 포도주 맛이 뒤에 나온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로 끝나요. 근데 표적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밥이 맛있네 없네, 뭐 좋았네 안 좋았네, 다 부정, 불평, 짜증, 반대로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회개의 마음을 얘기하고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고 헌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자체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못지않게 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왜 40일을 해 20일로 끝내지. 작년 선교 갈 때는 좋았는데 목사님 선교 안 가세요 올해는. 여러분, 저도 요즘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 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아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지만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면서 삶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자기 전에 집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 요즘 무슨 기도해? 제가 제 대답이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이 추위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이런 뉴스 사건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이런 신앙 저런 모습 보잖아요. 무슨 생각하실까? 우리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알고 싶고, 그렇다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기적 속에 표적도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 표적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므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